교회의 사명 1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2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의 사명의 관점에서 말씀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듯이 교회들마다 특별한 더 부각되는,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된 마음으로 사역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부모된 마음. 우리가 서로 부모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도 물론 사랑의 관계여야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특별히 내리사랑이라고 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사랑은 자연스러운 사랑인 것이죠. 노력해서 내 자식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정말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그 마음이 부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미국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아프리카 원주민들, 인디안들이라고 하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백인 이주민들은 미국 본토 원주민들의 영토를 빼앗고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귀한 것들을 탈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그 인디언들을 야만인이자 착취의 대상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브레이너드는 달랐던 것이죠. 그의 눈에 원주민들은 짐승이나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불타는 마음 하나로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 곳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중증 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당시 결핵은 아주 고치기 힘든 불치병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말을 타고 눈 덮인 산을 넘으면서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우울증이 수시로 그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사역을 그만 내려놓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저 땅끝까지라도 보내시옵소서. 거칠고 야만적인 광야의 이교도들에게 저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죽음 그 자체라도 저를 보내소서. 이런 일기를 쓴 것입니다. 그는 인디언들의 땅이나 그들이 만든 값비싼 모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원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기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내어서 그들의 영혼과 맞바꾸었습니다. 29살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피를 토하듯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은 훗날 많은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윌리엄 캐리와 같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헨리 마틴과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에게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그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 곳곳으로 들어가서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죽은,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명자들은 알죠. 얼마나 값진 모습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는 비록 일찍 죽었지만 그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이 젊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디언들에게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울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 칭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나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다 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어리석은 줄 아는 것이죠.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랑도 못하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헛된 교만과 헛된 자기 자랑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늘 겸손하게 행동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은근히 자랑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좀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좀 불편한 느낌이 이 본문에서 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이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 현실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불편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자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지난주엔가 살펴보았죠. 셋째 하늘, 정말 신비한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그 본문에만 그 사실이 언급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혹시라도 자기 자랑거리가 될까봐 그것조차도 철저히 숨겼던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내가 자랑거리를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올까봐 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서 정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결국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짓 교사들도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와 거짓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그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참음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드러내고자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것은 나에게는 모든 참음이 있었다. 참음, 인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참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음. 여러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함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며 진정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참아내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참았습니다. 이 참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영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두 분밖에 안 하시네요. 내 승질대로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래 참는 것, 이 참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아주 뼈있는 농담을 하나 했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불공평함을 용서하라. 사도 바울이 불공평하게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은요, 성도들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스스로 이 장막을 만들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비령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좀 달리 조금 아주 특별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다른 교회들과는 아주 다른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독특하죠. 아주 독특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분당을 짓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정작 사랑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 언젠가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 없는 지식이 얼마나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은사보다 뛰어난 것이 사랑이다.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불공평함을 용서하라. 이것은 반어적 표현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앙하면서 정작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 나는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일깨우고자 이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즉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늘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유미하고 유민이가 아주 성공해서 이 녀석들이 나중에 나한테 용돈 안 주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안 그래요. 정말 애들이 잘 돼도 아이들이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았기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아끼지 않겠다.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너희에게 쏟아붓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악의적인 오해에 대해 해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해 이런 모함을 했어요. 바울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어도 디도나 다른 동역자들을 시켜서 은밀하게 당시 그 구제 연보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구제하는 그 연보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교회 마게도냐와 다른 교회들이 합심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하니까 너희도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요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한 1년 동안은 열심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됐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두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뒤로 빼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함께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도 1년 전에는 다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 다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왜 당시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구제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뻔하죠. 그들이 그 돈을 뒤로 빼돌리기 위해서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이 일을 준비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신을 변호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다른 교회들도 다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투명성이나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나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고린도 교회만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차하게 변명까지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해야 했던 이유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집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너희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그의 안타까움이 무엇이었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 영혼이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면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비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안에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있고 아버지 마음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 형님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 리더십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형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큰형님도 막내 동생들 잘 이렇게 다독이고 하죠. 그러나 형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형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어떤 목사님 하도 식사를 빨리 해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그랬더니 자기 위에 형님이 둘이 있는데 삼형제래요. 밥만 남으면 형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 맛있는 거 자기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렇게 먼저 먹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먹게 됐다고. 저는 한 3분의 1밖에 안 먹었는데 그 목사님은 다 해쳐버린 거예요, 밥을. 형님들이 많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거 너무 잘 먹어요. 그러면 젓가락을 놓습니다. 저도 먹고 싶지만. 왜요? 자식이 더 맛있게 먹으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형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뭐라도 하나 더 먹을까봐 지가 먼저 먹는 게 형님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큰언니 마음, 큰형님 마음도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존귀한 마음, 고귀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운동이 아주 뜨거웠던 시기에 조선 땅을 찾아온 텍사스 출신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정된 고향의 삶과 젊은 날의 편안한 미래를 모두 다 내려놓고 이름조차 생소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조선 땅에 이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때가 그녀의 나이 24살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꽃다운 그런 나이입니까? 그러나 캔드릭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사역한 기간은 고작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찾아와서 그만 순교하고 만 것입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죽음을 직감한 이 캔드릭 선교사님은 고향 텍사스에 있는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오늘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만일 제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저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기서 조선은 저 북한이 말하는 그 조선이 아니라 이 당시의 조선 땅을 말하는 것이죠.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양화진에 외국인 묘원이 있죠. 선교사들의 묘원. 이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바로 이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비록 꽃다운 젊은 아가씨였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조선 땅에서 귀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품듯이 집 나간 자식이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섬기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큰언니, 큰형님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